오늘 본문은 3장 1절에 기록되었던 사울의 집안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그 구절의 마침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실권자는 다시 이스보셋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왕이었지만 사실 아브넬의 뒷배를 힘입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브넬이 없이 이스보셋이 자력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장군이었지만 이스보셋보다 이스라엘 어떤 실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보셋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찌 보면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은 그 권력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권력을 행사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픽 하고 쓰러져요. 손과 다리가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적인 것은요, 아브넬이라는 어떤 강력한 대리인이 죽음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지? 어떻게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지? 이런 동력을 잃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한 상실감을 가졌을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스보셋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가 실제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이렇게 놀라서 상심이 있을 때 아브넬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2절에서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브넬을 대신할 수 있는 군지휘관, 오늘 말씀에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하나와 레갑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바하나와 레갑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보셋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지파의 바하나와 레갑이 군지휘관이다 라고 한다면 이스보셋이 신임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같은 지파에 속한 자가 배신은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지파들 중에 굉장히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 지파의 어떤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권력 구조의 균열에 대해서 3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부에롯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에롯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기본 4성읍 중에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서 지파 내에서 가나안 일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족속인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그 분배된 땅이 이제 지파들이 정착하며 사는데 중요한 건 원래 거기에 거주했던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공생관계에 들어갑니다. 이 부에롯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서 정착하며 살았을 때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인데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서 함께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브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한 것은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의 집 사이에 피해 원한을 야기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하 후반부에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분열이 이 기브온 그 깃다임으로 도망한 사건이 시작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스보셋이 왕이고 군지관으로서 바하나 레갑이 있고 그 베냐민 지파에 브에로 사람들이 있지만 브에로 사람들은 깃다임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이 지금 이스보셋의 권력 구조에 굉장한 균열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아브넬의 죽음에 이어 이스보셋의 연약한 모습, 브에로 사람들의 깃다임으로 도망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울의 집안이 계속해서 약하여져 갔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실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이 사울의 자손 중에 이스보셋 외에도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유추해보면 만약에 이스보셋이 죽더라도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후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리를 절었다. 그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리가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는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단순히가 왕좌에 앉아서 이게 통치하고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선봉에 서서 또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다리를 저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무비보셋은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울의 후손 중에 이스보셋이 끝나면 더 이상 왕의 후계 구도를 이어받을 인물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장 1절에 기록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라는 게 이 이스보셋이 끝나면 이제 마침표가 찍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이런 지금 현재의 이 연약함,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함, 무비보셋의 육체적 이 결함, 장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사울의 직계자손은 더 이상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울의 집안은 이제 끝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넬같이 이스보셋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군지가 바하나 레갑이 있으니까 이스보셋 뭐 걱정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돼요. 아브넬이 죽고 왕으로서의 이스보셋의 입지가 약하여져 가고 이 이스라엘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있을 때 이스보셋은 부하들이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보셋이 뭐하고 있다고요? 침상에서 낮잠 자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정오부터 오후 한 2시, 3시까지 햇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에 양말 벗고 맨발로 아스팔트 디디면요 화상이 보여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계란 아스팔트에 이렇게 탁 놓잖아요. 계란이 프라이가 될 정도로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활동 안 해요.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성경은 이 시간대에 활동하는 몇몇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깃는 여인이 등장하기도 하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그 시간대에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엄청 뜨거운 그 시간에 이스보셋이 뭐하고 있습니까?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대요. 활동하지 못한 시간에 낮잠 자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안정한 정세 가운데 안정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지금 한가롭게 낮잠 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라고 한다면 태평하게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모습 보면 어떠실까요? 이 나라의 정세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평하게 낮잠 자고 있는 왕의 모습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레갑과 바하나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레갑과 바하나는 밀을 가지러 옹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합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에게 간 이유가 처음부터 그를 죽이기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왕이 무엇인가를 보고하려고 갔는데 이스보셋이 낮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죽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태평하게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레갑과 바하나가 죽이고 도망합니다. 이스보셋의 배를 찌른 레갑과 바하나가 그곳으로 도망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확인사살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랍의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윗에게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다윗에게 설명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왔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레갑과 바하나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여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서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근데 그들의 거짓은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6절 말씀에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러니까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약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거짓된 행위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들어가서 이스봇을 죽였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이스봇을 죽였고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고자 현재 다윗에게도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본문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이들이 다윗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추가, 지금 다윗에게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왕이라고 칭했다고요. 자신들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칭하고 왕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받친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스봇을 죽이고 다윗에게 거짓된 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레갑과 바하나가 자신들의 이 거짓된 아니면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봇을 죽였다라고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라고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들도 보면요,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애들이 많았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이 안 믿는 애들, 자기 부모를 담보로 약속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철없을 때. 지나고 보면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걸고 내가 약속하는데 이거 진짜야. 그런데 지금도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거짓된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자는요,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의도로 이용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제가 세 번 역성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다고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주인으로 오해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서 그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주인을 이렇게 이해했을까? 그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주인들이요, 아마 불법하고 편법을 써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했던 이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을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면, 만약에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나를 책망하겠지? 그러니까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땅에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땅에 묻어두는 자는요,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지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아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된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다윗은요, 레갑과 바하나의 거짓과 잘못된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미 이전에 다윗은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죽었을 때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그 왕관과 그의 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죠. 사울이 너무 힘들어해서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였다. 왕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미 다윗은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했다라고 하는 자들 다 거짓된 자들이구나. 뭔가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레갑과 바하나도 아말렉 청년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죽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알고 다윗이 10절 말씀에 그들에게 경고하죠. 전에 이 사람은 아말렉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알리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했지만 나에게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죽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는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요,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치게 해요. 야, 의인이 그의 집 침상에서 죽었는데 그를 죽인 자가 누구라고요? 악인이라고요. 그러면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 없어지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청년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요,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합니다. 이로써 다윗은요, 거짓과 잘못된 욕심의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공의를 실천합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을 통하여서 뭔가 어떤 권력의 혜택을 받고자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의도로 이스보셋을 죽였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다윗에게 그런 권력의 혜택을 받으려고 갔으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죄를 심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이 다윗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하심 그리고 거짓과 욕심으로 인한 죄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서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고백한 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네가 무엇인가를 행했다? 아니,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경고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다윗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들도 지켜주실 거야.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불법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레갑과 바하나예요. 불의한 목적으로 이스보셋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거짓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거짓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로 인하여서 불법을 저지릅니다.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거짓된 것을 진실됨으로 포장할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타락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요, 잠깐은 벗어날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중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